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 땅의 진정한 평신도 교회를 꿈꾸면서 달려가고 있는 왕창한 성도입니다. 어, 지금 나의 신앙, 나의 어떤 그 인생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어, 강의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를 지금 먼저 쭉 좀 하고 나서 다 끝내고 나서 또 계속해서 책 소개하고 그리고 또 로마서 강해도 계속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시작한 것은 뭐 거창하게 신앙 간증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배경이 어디고 지금까지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밝히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나누었던 것은 제 어떤 신앙적인 시작, 그것이 고신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출신이고요. 한 번도 고신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배경은 고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쭉 지나오고, 그리고 제 신앙의 지금까지의 가장 어떤 기초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론을 생각하게 되고, 신앙의 첫 단추를 끼워 새롭게 진정으로 각인시켰던 그 사건, 교회가 무엇인가? 그 선배의 한 물음이죠. 교회가 진짜 뭐냐? 왜 우리가 교회에 오느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가야 되고 했던 그런 거였지만, 그 질문 앞에서 제 어떤 많은 신앙이 깨어지면서 새롭게 각인되었던 계기죠. 그 질문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모여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가족. 이 개념을 처음으로 제 어떤 신앙에 각인시켰던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 교회로는 이 방향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고, 어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서 시작한다는 사실.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나에 대한 그 아주 신앙적인 첫 기초죠. 여기에서 잘못 끼어지면 신앙이 하나의 종교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여기서부터 성령론도 나와야 되고, 여기서부터 어떤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직 신학적인 입장들이 다 표출돼야 되는데, 이 근거를 벗어난 어떤 교회론, 성령 운동들은 정말 위험하죠.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도원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성령 운동의 어떤 능력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이런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첫 출발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의 기독교적인 기반을 갖고 다른 종교로서 전락하거나 어떤 개인적인 축복 신앙으로 흘러가지 않는 그 단단한 기초는 저는 교회론을 써야 된다. 교회관이 잘못된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신앙 운동은 저는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교회에 대한 부분, 지금은 평신도 교회론까지 나아온 그 가장 큰 배경이 그때 그 선배의 질문이었다라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 대학교 4학년에 SFC는 개혁주의죠. 그래서 제가 SFC를 마지막엔 탈퇴했는데, 나오게 된 계기가 개혁주의 운동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소유를 문다, 우리의 대신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SFC 안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SFC맨들이 대소유를 문답이 뭔지,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공부도 안 했어요. 막연하게 알고 있죠.
저도 솔직히 그 SFC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교회하고 똑같죠. 그냥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거는 뭐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나 SFC 하는 거나 똑같았는데 오히려 SFC에 더 활발했던 거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지만 SFC는 한 5일 동안 같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SFC를 탈퇴를 하죠. 뭐 위원장도 하고 다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개혁신앙 21을 만들어서 진짜 개혁주의가 뭔지 진정한 어떤 바른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4명하고 같이 시작을 했죠. 그런데 어떤 제 위에는 선배의 제가 설득이죠. 그때는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SFC에도 이런 전례를 남기면 안 된다라는 그 선배의 말을 듣고 제가 접었습니다. 그 어떤 SFC를 가서 왜 활동하는, 그래 SFC는 돌아가지 않았지만 저는 지금 그 부분을 참 많이 후회해요. 개혁신앙 21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어야 되는데 참 그때 너무 깊이 있는 생각들을 못했다 라는 생각을 지금은 참 오랜 시간 지나서 좀 많이 후회를 하죠. 그리고 SFC의 생활도 참 많이 대학 생활 중에 내가 왜 SFC를 들어갔을까? 왜 그런 어떤 성교단체에서 생활했을까? 지금은 후회를 하죠. 물론 그때는 참 열심히였습니다. 뭐 휴학을 1년 하고 SFC 위원장도 하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나름대로. 근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대학 시절에는 SFC의 어떤 그런 개혁주의, 성경을 바르게 보는 흐름에서 참 많이 어떤 관심을 가졌었고 그렇게 흘러왔죠.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방언을 체험했어요. 우리 개혁주의에는 방언이 끝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개혁주의 공부를 할 때는 방언은 끝났고 예언이나 성경에 말했던 이런 예언이나 이런 부분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이제 그게 유지되다 끝이 되는 그 온전한 것을 계시의 종결성으로 보잖아요. 그 본문을 하등에 그렇게 볼 이유가 없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요. 방언을 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방언은 끝났다. 그거는 어떤 한 종교적인 쇼다. 왜 그러냐면 무당들도 방언을 하거든요. 무당들도 뭐 방언을 4개, 5개 해요. 방언이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아마 방언할걸요. 근데 하여튼 어떤 경성대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연합 모임이었는데 그게 갔는데 의도치 않게 그냥 기도하면서 이상 입이 돌아가면서 방언이 되더라고. 저는 뭐 방언이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방언을 하니까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어떤 전도사님의 우리 그 대학교의 전도사님의 영향으로 기도에 아주 많이 몰입했어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하기. 그리고 신학 공부를 그때 제가 했기 때문에 신학 공부도 하면서 또 그분이 어떤 특히 성경을 바르게 보는 데서 뛰어나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아주 열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성경신학 쪽에도 흐름에도 많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기도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매일 3시간 기도 채우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기도에 대한 흐름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참 많이 매진했습니다. 특히 개혁주의적인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보자는 팀들 중에 기도가 상당히 약한 분들이 많아요. 기도를 그렇게 깊이 있게 하려고 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방언도 체험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방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없어졌다. 고린도전서의 그 본문을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저는 아직도 방언은 유효하다고 보고 그런데 방언을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과는 저는 좀 틀려요. 방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리고 기도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제3의 물결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요. 이제 대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시절이죠. 대학원 다니면서 전도사 시절에 기도하면서 그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제3의 물결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 영적 전투,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묵상, 깊은 묵상, 개인적인 묵상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여튼 이런 어떤 귀신에 대한 부분들,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흐름들을 참 많이 그때는 또 관심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교회론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기도에 대한 부분, 영적인 부분을 많이 그때는 열었죠.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참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내적 음성 듣기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책도 많이 그런 쪽으로 읽고 또 그런 쪽으로 신앙의 어떤 노선들을 참 많이 가지고 갔더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 삶에 참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흐름과는 상당히 상반된 어떤 그런 신앙의 영역들이죠. 그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뭐 쓰러지는 현상, 안수하면서 쓰러지고 예언하고 또 이런 집회도 또 많이 갔어요. 참 기가 얇은 건지 아니면 또 그런 어떤 신앙적 흐름들을 타고 흘러가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방언 그때 우연히 한 방언을 계기로 어떤 영적 전쟁, 귀신과의 전쟁, 영역설, 귀신의 영역설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쭉 흘러오는 교회들 청년들에게 이런 부분의 영향도 좀 저는 많이 미쳤을 거예요. 아마 뭐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교회에서 내생도 많이 하고 내적 생명 운동, 기도 운동 이런 것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런 흐름들을 쭉 가지고 갔어요. 전사 초반에 그러면서 또 한 교회론적인 흐름에는 또 흘러갔던 게 하나가 셀교회. 그때 셀교회에 또 만났죠. 셀교회가 처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제가 제일 처음으로 그 집회에 그 세미나에 참석했을 거예요. 그만큼 어떤 교회론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1세계적인 교회 회복 운동적인 교회론적 공동체 교회론에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 셀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관심이 많았어요. 셀 교회, 그다음 두 날개 운동, 그런 셀 교회로 전한 목장 교회, 뭐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이 많았죠. 그게 제 교회론적인 바탕으로 지금 쭉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서도 영적 운동이 플러스되고.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은 영적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저하고 인연을 맺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떤 영적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은 썩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서 흐름으로 갖고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론과 바탕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영적 운동이 흘러가면 이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영적 운동을 하는 사람들 속에 분열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영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화합을 잘 못해요. 그것은 어떤 영적 어떤 흐름 속에 교만들이 참 많이 작용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어떤 종교적인 역량과 신앙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언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언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진짜 뭐 제가 꿈꾸는 평신도교니까 조그만 교회 안에서 그런 은사들이 다양하게 일어나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인 사람들, 특정인 은사만을 부각되는 성령 운동으로 흘러가고 또 그게 쫓아가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정말 조그만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사장되는 결과들을 저는 가지고 왔다. 그리고 또 물론 어떤 목사 중심의 교회가 이런 분들을 사장시키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잘 있지를 못해요. 뭐 이단이니 이상한 사람이니 이런 영적 사람들이 어떤 편안하게 그 교회 안에 녹아들일 수 있도록 교회가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고신에서 개혁주의적 기반을 갖고 가는
우리 고신 안에서는 물론 지금 고신이나 뭐 다른 교파나 별 차이가 없을 만큼 교회 성장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어떤 평신도들이 어떤 영적인 은사를 마음껏 풀어가면서 교회가 정말 성령의 뜨거움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꿈꾸는 평신도 교회 안에서는 충분히 이런 게 가능하다. 은사들이 다 녹아지고 풀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무엇인지가 꽉 제대로 신앙의 기반을 잡아주면 이런 성령 운동은 그 기반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놓치죠, 지금. 그래서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부각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뭐 그런 흐름에 쫓아가는 신앙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어떤 영적 운동을 하면서도 지금은 그런 분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그것이 교회론적인 기반 위에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평신도 교회 위에서 공동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교회론 위에서 저는 성령 운동이 정말 힘있게 써간다면 이건 정말 폭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런 어떤 흐름, 셀 교회의 흐름과 하나는 어떤 영적인 운동 흐름에 참 많이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강도사 시절에 제 주변에 있는 동기들을 통해서 다락방 운동에 대해서 알게 되고 다락방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순복음에 있는 그 복음 특히 삼박자 구원 있죠. 내 영이 잘 되고 내 혼이 잘 되고 내 몸이 잘 되는 이런 어떤 그 복음 메시지에 상당히 제가 참 많이 매료가 됐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이런 복음이 개인주의 신앙과 연합되면 하나의 미신과 동일한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결국은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은 삶은 문제의 연속이죠. 그게 뭐 원죄라는 개념으로 도입하고 창세기 3장의 문제 그리고 그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고 문제 해결자다. 말은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고 저도 그게 한 3년 4년 정도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꼈고 그 복음을 많이 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를 아는 사람 중에 다락방 메시지를 접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결국은 지금 개인주의적인 교회 성향과 어떤 이런 시대적 상황 안에서 엄청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죠. 오순절의 순복음 교회도 다시 한번 제2의 오순절이라는 어떤 그런 모토 속에서 강력한 성령 운동 그러면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 기도로서 풀어가는 다락방도 거의 뭐 일맥상통해요. 그 내용은 흐름은 순복음이나 다락방은 전도를 많이 강조하고 순복음 성령 운동을 많이 강조한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의 맥락은 똑같아요. 인생의 문제 해결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매료돼요. 왜 그러냐면 인생 자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기도하고 성령 운동을 통해서 폭발시켰고 한쪽에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뭐 이런 십자가 이런 쪽으로 영향을 두 개를 풀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인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간다고 해요. 이것이 긍정신학하고 거의 좀 일맥상통해요. 긍정신학도 거의 이거거든요. 긍정신학이 정말 많은 힘을 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어떤 이 개인주의 신앙의 정수예요, 정수. 그래서 하나의 종교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민족이 정한수 떠놓고 빌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나 거기에다 무늬를 입힌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에서. 그리고 그런 흐름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봐버려요. 좀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속은 시원할 줄 모르고
그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을 풀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이 부분과 너무 맞닿아지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적인 흐름과 영적인 흐름과 또 순복음 이름과 어떤 그 다락방의 어떤 복음들을 가지고 쭉 흘러오고 그러면서도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셀교회 운동을 끊임없이 추구해가면서 흘러가면서 그것이 지금에 와서 평신도 교회의 어떤 정점에 와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이것이 참 하나하나의 개념이 복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성경 흐름에서 놓은 게 아니구나. 진짜 그 성경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전체부터 끝까지 쭉 제대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놓은 메시지들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이제는 깨닫죠. 이제는 알죠. 그래서 이제 그 흐름과는 좀 더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게 됐지만 어쨌든 강도사 시절, 목사 시절에 셀 교회와 내 교회론적인 관점은 셀 교회, 목장 교회 개념과 그래서 셀 교회를 참 많이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하면서 실현하려고 했죠. 근데 전통적인 어떤 개념으로 교회를 갖고 있는 아이들과 하기에는 이 셀 교회라는 부분이 쉽지는 않았죠. 쉽지는 않고 그래도 여전히 제가 진짜 꿈꾸는 평신도 교회 운동까지는 셀 교회가 못 이끌어가더라고요.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성령 운동도 예언 운동하고 어떤 그런 음성 듣기라든지 어떤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뭐 이런 어떤 성령 운동 쪽으로도 깊이 갔냐고 가봤지만 그분도 교회론과 연결이 잘못되면 참 위험한 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다 경험을 해가면서 제 목회 생활이 흘러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어떤 마지막 교회에서는 이제 뭐 쫓겨났죠. 그것은 제가 처신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주 큰 실수죠. 그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그 교회에 갔는데 그렇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따라간 거죠.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거는 그 목사님에 대해 돌아가야 될 하살이 따라간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돼 있죠. 왜? 그냥 그 목사를 직접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그 따라온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원리를 몰랐죠. 이제 지금 같았으면 선택하라면 그때는 안 따라갔죠. 그 목사님을. 그냥 그 목사님만 가고 저희들은 다른 데 있었고 저는 또 제 인생은 다르게 흘러갔겠죠. 근데 어쨌든 그 교회를 따라가서 물론 제 처신도 뭐 그렇게 썩 잘하진 않았을 거예요. 잘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교회에서 마지막 어떤 뭐 개척교회를 한다고 이제 그렇게 장로님들에게 설득하는 중에서 그냥 쫓겨났죠.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온 게 개척교회를 위해서 나왔어요.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평신도 교회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흘러온 신앙의 흐름은 교회론적인 측면에서는 셀교회가 아주 제 밑바탕 속에 쭉 흘러왔었고 그리고 다락방 메시지 그리고 어떤 성령운동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목사 시절에 내적 치유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내적 치유에 대한 부분도 흘러갔었죠. 근데 내적 치유는 지금은 이제 좀 반대해요. 저는 치유라는 측면은 인정하는데 그것이 어떤 신앙의 그런 무늬는 안 입혔으면 좋겠어요. 그냥 심리 치유로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성경을 자꾸 갖다 대고 어떤 치유의 흐름을 성령을 입히고 성령 치유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 여기서 성경을 왜곡해 가면서 치유 운동이 가거든요. 치유 운동은 교회 안으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무늬를 입혀서는. 그냥 치유 운동은 치유로 가야 돼요. 병원에서 하는 정신치유, 치유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돼요. 심리치료로 가야 돼요. 저는 치유에 대한 부분도 인정하면서 관심도 많지만 그래 그거는 그거대로 흘러가야지 그것이 꼭 신앙의 무늬를 입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해지고 위험해진다 라는 부분도 저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어떤 신앙의 흐름이 그 교회를 나오게 된 어떤 좀 더 소상한 부분과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또 제 한 번의 변곡점, 평신도 교회를 꿈꾸면서 가고 있는 이 변곡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